오늘 그 4명의 대통령 후보가 TV 토론하고 있죠. 지금 뭐 토론 볼 것도 없어. 그냥 성경이 기준점이에요. 성경 기준으로 사람 비교 쫙 해가지고, 당은 내가 보니까 막 여도 마음에 안 들고 저도 마음에 안 들더라. 그래서 사람 쭉 비교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했어요. 나라를 견고하게 하는 것은 지도자가 공의로웠고 정직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성경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쭉 다 살펴서 공의롭고 정말 정직한 지도자가 누굴까 해서 난 진짜 이번에 국민의힘 마음에 안 들더라. 네. 왜냐하면은 온전하게 뽑힌 사람을 바꾸려고 했잖아. 그 이런 깡패 같은 집단이 어디 있어? 민주당도 진짜 마음에 안 들더라. 아주 싸그리째 탄핵을 다 해버려. 그래서 대법원장도 탄핵해버리고, 그리고 뭐 10명의 대법원장을 또 다 탄핵한다고 이러니까 이 당이나 저 당이나 내가 봤으면 보통 타락한 게 아니다. 그러니 대선 이 주자들의 인물을 잘 비교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선거입니다. 이번에는 선거가 정말 중요한 선거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주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내가 국민의힘 좋아한다, 민주당 좋아한다, 이걸 떠나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누굽니까 하고 기도 많이 하고 이렇게 뽑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한 구절 볼게요. 자, 하박국 2장 14절. 하나님은 재물 얻을 능력을 누구한테 주는가 한번 보십시다. 하박국 2장 14절 말씀, 한 절 말씀.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땅에 가득하다. 지금 이 말 아니겠어요? 이는, 자, 여러분 지금 이게 그림으로 제가 그려볼게요. 여러분 여기가 하나님이 만드신 온 땅입니다. 여기가 하나님 만든 온 땅. 이 온 땅에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하나님의 뭐가 가득하다고요? 이 온 땅에 가득한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하다. 하나님의 영광. 자, 우리 주께서 지금 하시고 싶은 건 뭐냐면 이 온 땅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꽉 차게 하시는 것. 하나님은 지금 이거 하고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기에 그의 교회를 부르십니다. 그의 교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아니겠어요? 교회는 정말 아름다운 곳입니다. 이 교회를 부르셔서 하나님이 교회에게 모든 복을 쏟아부어 주십니다. 그리고 교회를 통해 가지고 온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꽉 차게 하는 거. 교회 이러면 나도 교회고, 우리는 모이는 교회이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의 성전이다 이랬잖아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의 성전이고, 또 이렇게 모이는 공동체의 교회이고 이렇습니다. 그러니 우리 하나님은 여기에 복을 쏟아붓게 부으시는 것은 좀 나중에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하박국 2장 14절이 일어나는 거, 이게 하나님 하박국 2장 14절이 이것을 위해서 조금 전에 읽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 재물 얻을 능력, 여러분 이거 재물, 이건 돈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죠? 돈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이고, 형태에 따라서 재물로 표현할 수 있을 거죠. 여기에 목적이 있겠죠. 돈의 목적, 이것이 회복이 돼야 됩니다. 회복. 이게 엄청 중요합니다. 돈, 재물의 목적이 회복돼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목적이 회복돼야 되는데 누구를 통해서 이 목적이 회복되는가? 이것은 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능력으로 거듭난 크리스찬들. 뭐라고요? 예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거듭난, 그냥 크리스찬 아닙니다. 거듭난
크리스찬들에 의해서만 돈의 목적이 회복될 수 있다. 자, 여러분 이거 짧으니까 한 구절 외워버리세요. 돈의 목적이 회복돼야 되는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거듭난 크리스찬들에 의해서만 그 돈의 목적이 회복된다. 그래서 지금 이 돈의 목적이 회복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줬을 때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돈의 목적대로 그 돈을 흘러보낼 수도 있고 저축할 수도 있다. 네, 저축하는 방법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저는 제가 이걸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재물 얻을 능력을 아무에게 주지 않겠다. 분명히 재물의 목적이 있을 것이다. 이래서 성경을 제가 200번 더 읽었댔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분명히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면 누군가에게는 분명히 준다. 내가 안 되면 뭐 안 되나요? 내가 돼야 되잖아요. 난 나이고 싶었어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는 이유는 뭘까? 왜일까? 하나님의 목적은 뭘까? 그 돈을 통해서 이루고 싶은 목적은 뭘까? 이걸 성경에서 다 찾았어요. 그 찾다 보니까 믿음에 대해서는 214번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고요. 구원에 대해서는 218번이 있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런데 돈과 관련된 이 말씀 구조는 3000번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러니 믿음과 구원이 제일 중요하죠.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믿음과 구원보다도 10배 이상을 더 많이 말씀하신 게 돈이더라. 그러니 돈이라는 것은 엄청나게 요상한 거예요. 하나님 손에 붙들리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이 사탄의 손에 붙들리면 살인이 일어나는 거. 이게 보통 일이 아니더라는 거.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셨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의 이야기의 비유의 3분의 2는 다 돈과 연관지어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여러분 이것을 절대로 소홀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에는 뺄래야 뺄 수 없는 것. 네, 이 부분에까지 가는 데 있어서 먼저는 하박국 2장 14절이 여러분의 사명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만큼은 내가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을 이루어드리는 사람으로 내가 어느 한 영역을 담당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 인정하는 것이 온 땅에 가득하게 됩니다. 근데 저는 이것을 오랫동안 이 하박국 2장 14절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네. 이 하박국 2장 14절 도대체 뭔 말인지 오랫동안 저는 이해를 못했어요. 분명히 좋은 말인 것 같은데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 아닌가?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이만큼 가득한다는 것은 이 보통 일이 아닌데 이거 내가 어떻게 해? 이런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 홍성근 목사님께서 세 가지가 드러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1, 2, 3 세 가지가 온 땅에 드러나면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이다. 첫째, 하나님의 영광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땅에 가득하다. 그러니까 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어디에 가득하다고요? 온 땅에 가득하다. 그럼 영광이 뭐냐? 이 영광은 하나님 자체입니다. 하나님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하나님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어느 영역에? 첫째,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납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이 이 땅 가운데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이 교회는 뭐 하는 곳인가? 교회는 하나님의 성품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야 되는 공동체인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교회입니다. 모이는 교회로 와 있어요. 그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 안에 뭐가 드러나야 돼요?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야 돼요. 자, 하나님의 성품은 우리가 닮을 수 없는 성품이 있고 이미 닮은 성품도 있고 닮아가야 되는 성품도 있어요. 여러분 다 알다시피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 이거 못 닮아요. 전능자 하나님 이거 못 닮습니다. 그러나 사랑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 이 다 닮아가는 겁니다. 겸손의 하나님 다 닮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성품은 공의로우신 하나님, 정직하신 하나님, 용납하신 하나님, 용서하신 하나님 이걸 우리가 닮아갈 때 세상은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을 보고 뭐라고 하냐면은 자 디모데전서 보십시다. 디모데전서 6장 6절 보십시다. 디모데전서 6장 6절입니다. 같이 읽죠.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이익이 된다. 자, 경건이란 단어. 경건해야 된다. 나는 경건한 사람 되고 싶어요. 이 단어를 쓰기는 쓰는데 이게 어려운 거야. 해석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근데 앞에 자족은 일단 다음에 배우고 이 경건이란 뜻이 뭔가? 이게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설명되고 있어요.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같이 읽습니다.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셨다.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이 경건의 비밀은 엄청 큰 비밀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경건의 비밀은 이것이다. 그는 예수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으로 나타난 바가 되셨다. 이게 경건의 큰 비밀이다 이 말입니다. 다시 경건의 큰 비밀이란 경건의 큰 비밀은 엄청 큰 비밀인데 그게 뭐냐? 육신으로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가 경건의 큰 비밀입니다. 그렇다면 너희들이 경건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할 때 그 뜻이 뭐냐면은 내 입에서 예수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람들이 봤을 때 예수님의 언어, 예수님의 성품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나의 행동과 나의 말과 나의 선택에서. 이럴 때 나는 경건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이 나에게서부터 나오기 시작할 때 그때야 경건한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 천천히 걷고 깨끗하게 넥타이 쫙 매고 이런 사람 이건 경건이 아니에요. 경건은 오직 나에게서부터 예수의 성품이 나오게 하는 것. 그러니 하박국 2장 14절은 하나님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 자체가 이 땅에 꽉 차는 것은 모든 크리스찬들 안에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저 사람은 달라. 저 사람은 예수 믿는데 우리하고 달라. 언어가 달라. 남들은 원수 갚아야지 할 때 용서해 주자. 그럴 수도 있지. 이해해 주자. 한 번 더 기회를 주자. 언어가 달라. 언어가. 여러분 세상의 문화와 하나님 나라의 문화가 다른데 어떻게 그들의 문화와 똑같고 언어가 똑같겠어요. 우리는 하늘로부터 왔는데 다른 거예요. 예. 문화가 어때요? 세상에는 돈에 미안해요. 속된 말해서 미쳐 있어요. 사람들이 돈에 미쳐 있다니까요. 네. 얼마나 미쳐 있는지 아버지까지도 살해해버려요. 돈이라면. 네. 근데 크리스찬들은 그 돈으로 뭐 하는지 압니까? 가난한 사람을 도와준다니까요. 완전히 문화가 다르다니까요. 한쪽은 돈에 미쳐가고 한쪽은 그 돈으로 생명을 구하고 있고 완전 다른 타문화권이에요. 이걸 보고 뭐라냐면 나에게서부터 우리 하나님의 성품이 나오는 거다. 이게 바로 하나님 자체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 전 세계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만 산다 하더라도 우리 예수의 이름이 존귀케 되죠.
믿지 않는 자 입에서 예수 믿는 사람 달라 이럴 때 그 입의 고백이 하나님께 영광이 돌리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길입니다. 하나님의 길. 다른 말로 하나님의 방법. 네, 이런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방법이 뭐겠어요? 제가 간단하게 설명했습니다. 부정직한 건 세상의 길이고 세상의 방법이에요. 내가 정직한 사업, 이것은 하나님의 길이고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길을 오직 원웨이입니다. 한 길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길로 가는 삶, 네,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는 삶,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원리 원칙이랍니다. 하나님의 원리 원칙, 네, 나에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원리 원칙대로 하나님이 일하실 때 그 원리 원칙은 성경 안에 꽉 차 있습니다. 교만한 사람들에게 일할 때 하나님의 원리 원칙은 겸손입니다. 반대 정신으로. 네. 놀랍다니까요. 우리 하나님의 이 원리 원칙을 성경 안에서 공부하기 시작하면 사람의 인격이 얼마나 고상해지는지 몰라. 네. 사람들은 다 큰 길로 가죠. 네. 하이웨이 고속도로로 갑니다. 근데 나의 하나님의 길은 좁은 길입니다. 그래서 그 길은 너의 십자가 지고 와야 되는 길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 꽃길만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것은 내 십자가가 있어요. 예, 어떤 십자가요? 여러 가지 십자가. 십자가 자체는 고통입니다. 고난이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 받을 수도 있는데 나는 그 길을 가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돈을 완전히 왕창 벌 수 있는 것도 포기하는 수가 있어요. 왜? 그 길은 세상의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길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원리 원칙 이제 배울 겁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일, 네, 하나님의 사역,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는 겁니다. 어디에? 온 땅에 드러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우리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군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이 뭐겠어요? 병든 자 치유하시는 거. 네, 이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네, 낙심해 있는 사람 다시 소망으로 이끌어가는 것, 하나님의 일이에요. 우리 주님이 일하셨던 거 봐보세요. 위로하고 건면하고 세워주고 풀어주고 자유케 해주고 살려주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기를 그의 교회를 통해서 병자가 치료되기를 원합니다. 네. 여러분, 저는 치유 사역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많이 낫습니다. 많이 회복됩니다. 실질적으로 정인들이 아주 수도 없이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암 환자한테 기도하면 암이 떨어져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실질적으로 이 귀신에 사로잡힌 사람한테 기도하면 그 귀신이 떠나가고 매였던 것이 묶어놨던 것이 결박이 풀어지면서 자유케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네, 혈액암으로 이 사람 다 죽는다 했는데 혈액암이 그냥 없어져 버린 경우도 있습니다. 한두 건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오늘날도 교회를 통하여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들이 모일 때마다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라. 교회가 그래서 목사님이 기도해주고 또 어느 사람 아프다면 우리가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이럴 때 그 병이 떠나가기도 하고 낫기도 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다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 하박국 2장 14절은 바로 이것, 하나님의 성품이 온 땅에 드러나는 것, 하나님의 원리 원칙이 그 땅에 적용되는 것. 자, 그러면 하나님의 원리 원칙이다. 뭐가 하나님의 원리 원칙인가?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자, 예를 들면 나는 정치계에서 일하고 있다. 정치계에서 일한다. 이러면 거기에 하나님의 원리 원칙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있어요. 거기는 뭐냐면 공의입니다. 정치계 안에서는 하나님의 공의가 집행되는 것이 하나님의 원리 원칙입니다. 자, 경제계 영역 안에서는요, 하나님의 정직하신 성품이 그 안에 집행되는 것이 그게 바로 하나님의 길입니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 영역 안에서는 바로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가 그 안에서 회복되는 것입니다. 매스컴에서는 하나님의 진실이 보도돼야 됩니다. 매스컴 볼 수가 없어.
네, 길을 베려버려. 다 가짜만 얘기하니까. 예. 야당 여당 할 것 없이. 예. 너무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예술 영역에는 그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이 그 안에서 드러나기 시작해야 되고, 종교 영역 안에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과학기술에는 그의 창조하심이, 가정 안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서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원칙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하박국 2장 14절은 이 온 땅 안에 여기에 우리는 여기 있잖아요. 이 온 땅 안에 그 하나님 자체가 드러나도록 사는 것, 이것이 하박국 2장 14절 여호와의 영광을 온 땅에 꽉 차게 하는데 내가 쓰임 받는 일입니다. 때로는 참 못된 사람이 있습니다. 참 패주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한테 손잡고 뭐라 합니까? 막 뭐라 하잖아요. 기도할게. 너 잘할 수 있어. 내가 도와줄게. 패줘야 되는데 때로는 몸 패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세워줄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잘못 가게 할 때는 성경적 기준점으로 그 사람을 돌이키게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 여러분, 이것이 뭘로 가능하냐? 이것으로 가능합니다. 디모데후서입니다. 이 하나님의 이것은 어떻게 가능하냐?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 삶에 적용하세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2절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에 교육하기로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렵니다. 여러분, 선하게 살고 싶습니까? 그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것은 성경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경 빼고 나는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출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이미 죄인이라고 말했어요. 그러니 이것을 이렇게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여기 첫 번째, 여기 성경은 이렇게 말했어요. 성경은 성경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첫째, 교훈한다. 교훈이 뭐예요? 어디가 바른 길이다. 이걸 교훈한다. 우리는 여기까지 가려고 그러죠. 하나님의 나라. 여기까지 가고 싶어요. 우리 목적지는 하나님의 나라 여기입니다. 근데 성경은 그 하나님 나라 목적지로 바로 갈 수 있도록 교훈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출발해서 갑니다. 이렇게 가죠. 가는데, 똑바로 가면 좀 좋아요. 그런데 살짝 또 이쪽으로 빠진다, 이렇게. 이럴 때, 목적지로 바로 가도록 성경이 인도하는데 성경에서 벗어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말씀을 떠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 옆길로 셉니다. 그때 성경은 뭐 한다? 두 번째, 책망을 한다. 책망. 너 지금 바로 가고 있지 않아. 너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어. 너 그거 아니잖아. 하고 성경 말씀이 나를 깊이 책망한다. 여러분, 이번에 있다면 인생이 아주 복받은 줄 아세요. 이 책망받을 때가 복인지 아셔야 됩니다. 너무 악하면 내버려둘 때 보통 일이 아닙니다. 내버려두시면. 여러분, 이게 영 이래도 빠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영 이쪽으로. 어떤 사람은요, 이 책망을 안 받아. 영 이래서 아예 잘못된 길로 가는 사람 있다니까요. 아주 마음이 완악해서. 책망받을 때 선택의 길입니다. 내가 책망받고 주여 내가 돌이키기라 이렇게 결정해야 되는데 책망받으면 거역하고 교회를 떠나버리고 책망하고 있는데 네가 지금 잘못 가고 있어. 말씀을 통해 가지고 어떤 목사님의 메시지를 통해 가지고 나 같은 이런 강사의 메시지를 통해서 너 지금 잘못 가고 있어 라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책망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찔리는 거야. 아프죠? 그때 아이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지. 영 딴 길로 빠진다.
이때가 엄청 내 인생에 중요할 때입니다. 책망받을 때. 이때가 못된 사람들은 빠져버립니다. 목사님 막 거역합니다. 아예 그냥 표적 설교를 하시네, 그냥. 아주 그냥, 아주 그냥 나만 들으라고 말씀하시네. 아니거든요. 그냥 성경, 이거 내가 그랬어요. 제가 자세가 안 좋았습니다. 제가 부정직하게 사업할 때인데 내 친구가 격리 봤어요. 격리. 그래서 이중전부를 시켰어요. 세금 포탈해야 되니까. 세금을 좀 적게 내려고 이중전부 시켰어요. 내 친구가 세무서 보내는 거 하고 내한테 보고하는 거 하고 다르게 했어요. 그랬는데 내 친구도 잘못했는지 모르고 뭐 다 그래 하니까 세금 다 내고 어떻게 장사하노 이럴 때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 젠지도 몰랐어요. 근데 그때 우리 목사님의 설교가 뭐였냐면 정직한 자에게 주는 축복이었어요. 나는 우리 목사님 진짜요 말씀하면요 눈에 꿀송이가 떨어지게 말씀을 받아먹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나는 인생에 있어서 앞에서 세 번째 뒤로 앉은 적이 없어. 우리 엄마가 말씀하기에 거기는 은혜가 안 간대. 세 번째 줄까지만 은혜가 안 돼. 그래가지고 나는 항상 세 번째 줄. 세 번째 줄이 없으면 앞에 앉아도 여기 앉아. 그 정도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러니 그 앞에 앉아가 듣는데 우리 목사님 내가 얼마나 사랑했겠어요. 근데 이렇게 교회가 큰 교회니까 이렇게 보면서 이제 이 클라이막스로 가잖아요. 그러더니 갑자기 나한테 손가락질을 하는 거야. 내 누구한테 하기가 참 민망하네 진짜. 우리 교인한테 해야 되겠다. 용서하세요. 나한테 딱 이렇게 하면서 너 정직하라 이러는 거예요. 아니 그 많은 교인들 중에 해필이면 내하고 눈이 맞아가지고 딱 하면서 정직하라. 그 악한 길에서 돌이키라 막 이러는데 내가 처음에는 우연의 일치겠지. 이러고 있었어요. 근데 또 막 정직을 강의하더니 또 쭉 돌아오더니 두 번째 정직하라. 진짜 마음이 살짝 어렵대요. 세 번째 정직하라. 우리는 지금 뭐 대화에서 하지만 대화도 안 한 상태에서 이렇게 해봐. 다 있는데 찍어서 이렇게 세 번. 뭐 마음이 심장이 상해가지고 내가 이래 생각했어요. 내 친구가 목사님한테 다 일러줬구나. 그렇다고 그랬지. 나를 뒤로 불러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지. 전체 다 있는 데서 아예 코앞에 대놓고 너 정직해라. 진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이런 생각이 듭니까? 찔리니까. 부정직이 찔리니까. 그래가지고 저는 축도 끝나도 있잖아요. 그 복이 더 쏟아질 줄 알고 기다리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축도도 안 하고 가버렸어요. 집에 가가 친구한테 전화했습니다. 니 빨리 와봐라 집에. 니 그러면 안 되지. 이러니까 미진아 오늘 하나님이 니를 딱 찍어가지고 아예 복을 쏟아붓더라 이러는. 걔 눈에는 그 아이 눈에는 하나님이 너를 찍어서 아예 복을 쏟아붓더라. 와 오늘 니하고 내하고 은혜 받았다 그지? 나 이제 더 이상 부정직하면 안 될 것 같아 그지? 네가 말한 거 아이가 이게 무슨 말하냐 쪽팔리고로 내 이중장부했다고 내가 담임 목사님한테 어째 말하냐. 당연히 니하고 내하고 하나님 아는 비밀이지. 얘는 은혜 받았어. 똑같은 메시지에. 나는 어떻게 상처받았어. 자 여러분 이래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책망을 하는 것은 다윗을 책망했어요. 네 잘못 가고 있잖아 지금. 사울의 옷자락을 뱉습니다. 그러니 책망하는 방법으로 성령이 다윗의 마음을 찔리게 했다. 이게 찔리는 거야. 아픈 거야. 내가 내일부터 여러분을 누군지 하나도 몰라. 그냥 말씀을 하다 보면 괜히 찔려. 그럼 이런다. 우리 담임 목사님이 말해준 거 아이가? 이렇게 내처럼 못된 뿔난 요런 사람처럼 반응하는 거야. 내가 내 친구 말 들어보니까 이거 아닌 것 같아. 성령이 찔리게 하는 것 같아. 너무 마음이 찝찝했어요. 내 마음이 너무 찝찝했어. 그래가 헌금을 많이 가져갔어요.
마음이 찔리니까. 네. 속죄제물로 가져갔어요. 그 헌금을 좀 세게 했어요. 이상하죠. 헌금을 세게 하고 나니까 셀프 탕감이 다 됐어요. 네, 마음이. 하나님은 탕감 안 해도 셀프 탕감이 다 됐어. 그 부정직한 돈이 가지고 네, 헌금을 한 1억씩 해봐요. 네, 하나님 좀 부정직했지만 좋은 데 쓰세요. 이러면 다시 부정직할 수 있는 힘이 샘솟습니다. 네, 탕감이 됐기 때문에 지 혼자 셀프 탕감 다 하고. 하나님은 돈을 원하시겠어요? 네, 하나님 뭐라 그럽니까? 야, 내가 순장의 기름을 원하겠냐? 그런데 그렇게 살았다고요, 제가. 근데 여러분, 이 시점이 오늘 4일 안에 여러분에게 있을 것입니다. 이번의 시점에. 이때 여러분 나처럼 반응하지 마시고, 나는 여러분에 대한 정보가 1도 없어요. 아, 하나님이 지금 나를 기회를 주시는구나. 그러면 여기가 3번이 옵니다. 3번. 3번은 뭐예요? 의로 교육한다. 의로 하나님이 교육해 주신다. 아예 완전히 빠져버리면 하나님은 내버려 둡니다. 악한 대로. 왜요? 권면을 받지 않으니까. 그런데 내 친구처럼 반응하면은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의로 교육해서 그렇게 어떻게 한다고요? 책망해서 바르게, 죄송합니다. 이 사람을 바르게 합니다. 모든 어그러졌던 거 있죠? 모든 어그러졌던 것을 바르게 합니다. 다 바르게 해서 결국은 어떻게 해요? 목적지대로 가도록 주께서 4번 의로 교육하신다. 여러분 다 이해됐죠? 그러니 나에게는 성경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한 정리를 하고 가자는 거죠. 나에게는 성경이 뭔가? 인생의 내비게이션이다. 난 내비게이션 없으면 이게 못 와. 네. 이게 길치라서 아가. 그러니 내비게이션을 의지하고 여기 왔어요. 그렇듯이 인생의 내비게이션은 성경 말씀이다. 그 성경 말씀에서 맞다 하면 맞는 것이고 틀렸다면 틀린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서 죄라면 죄인 것이고, 네. 그러니 이걸 우리 머릿속에 꽉 집어넣어야 돼. 성경 말씀만이 진리이다. 다른 어떤 것도 다 바뀝니다. 비진리입니다. 여러분, 커피가 몸에 좋다고 얼마나 많이 과학자들이 선전했습니까? 좀 지나니까 커피는 암을 발생한다고 또 과학자들이 또 얘기해. 지구는 네모났다고 과학자들이 발표를 했어. 좀 지나니까 아니 둥글다고 발표를 했어. 과학자들의 발표는 여러분 부정확해요. 그래서 뭐가 몸에 엄청나게 좋대 또 너무 과하게 먹지 마세요. 뭐든지 과하면 병 걸려. 한쪽에 엄청 좋으면 한쪽에 뭐가 쌓여. 골고루 맛있게 드셔야 돼요. 이해되셨죠? 그러니 이 성경만 오로지 진리이다. 변하지 않는 진리이다. 그래야 여러분이 내가 이제 돈 버는 방법을 가르쳐줘도 그 방법으로 벌 것이고, 돈 쓰는 방법을 가르쳐줘도 그 방법으로 쓸 것이고, 저축하는 방법을 가르쳐줘도 그 방법을 할 것이고, 저는 여러분 지혜롭게 저축할 수 있는 방법 가르쳐 줄 거거든요. 연 8%에서 15% 정도 날 수 있는 수익 방법들. 네. 맨날 무슨 은행만 이용할 거예요. 네. 안전하고 원금 100% 보장되면서도 지혜롭게 투자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지 않겠어요? 네. 그러니 성경만 진리이다. 다른 어떤 것은 다 진리가 아니다. 참고사항뿐이다. 자, 그러면 다시 성경은 여러분 성경의 위치는 여러분 안에 질문해 볼게요. 자, 여기 보면은 책들이 있잖아요. 책. 1등, 2등, 3등, 4등 이래서 이 책이 있어요. 자, 많은 책이 있는데 1등은 뭐겠어요? 1등. 베스트셀러. 가장 많이 팔린 거. 성경책. 이 답이면 내가 안 물어봤겠지. 네, 성경은 아니다. 베스트셀러. 가장 많이 팔린 책. 아마 해리포터 아닐까? 그러면 성경은? 해리포터?
성경은 2등인가? 3등인가? 네. 성경은 다른 차원의 책입니다. 여기에 있어요, 여기. 자, 여기에 성경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과 사람이 쓴 책, 요 간격, 요것은 무한대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이시고, 이 책의 저자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저자고 사람이 저자인 것은 제가 책을 여러 권 썼는데요. 쓰자마자 후회했습니다. 와, 더 잘 쓸 수 있었는데 개정판 내야 되겠다. 시간 없어서 안 냅니다. 네, 개정판 내면 또 마음에 안 들어서 개정판을 냅니다. 사람이 쓴 책은 어디에 권위가 있냐면 개정판, 개정판. 네, 이게 권위가 있어요. 성경은 원본이 권위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 성경은 다른 차원의 책입니다. 네, 이것을 좀 더 이해하려면, 자,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그럼 다른 모든 것은 뭡니까? 피조물입니다. 사람은 어디 들어갑니까? 자, 모두가 피조물이니까, 모두가 피조물이잖아요. 사람은 어디에 들어갑니까? 피조물에 들어가죠. 그런데 피조물로 두 개로 나눠야 됩니다. 이렇게. 여기는 만물이고요. 여기는 사람입니다. 여기는 피조물입니다. 피조물은 피조물인데, 만물과 사람과의 거리와 하나님과 피조물의 거리가 여기가 무한대이듯이 여기도 무한대입니다. 모든 피조물과 사람과의 거리가 무한대입니다. 피조물과 하나님과 무한대고. 왜요? 모든 피조물을 만드시고 창세기 1장 26절, 7절, 8절에 보면은 너희들은 이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라, 정복하라, 경작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 사람에게 모든 피조물을 다 주시면서 네가 다스려라. 네가 정복해라. 힘의 논리가 아닙니다. 경작의 논리로 정복하라 이겁니다. 경작하라, 다스리라, 정복하라.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니 모든 피조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위, 정복할 수 있는 권위, 경작할 수 있는 권위가 있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라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과 여러분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성경과 사람이 천 책은 비교가 불가능하다. 네. 오직 유일한 전 세계 딱 한 권 책 성경만이 절대 가치의 진리이다. 여기는 의학 서적입니다. 의학. 여기는 경제 서적입니다. 저는 경영학과를 공부했습니다. 성경의 경영학은 편하지가 않습니다. 근데 내가 옛날에 배워놨던 경영학 지금 하나도 못 씁니다. 싹 다 뒤집어졌습니다. 옛날에 배운 경제학 하나도 지금 못 씁니다. 경제가 지금 다 뒤집어졌습니다. 옛날에 배웠던 화폐학 지금 다 뒤집어졌습니다. 네. 끊임없이 바뀝니다. 그런데 성경은 원본이 권위가 있으면 절대 안 바뀝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1.1핵도 안 바뀌는 게 성경입니다. 우리 홍성근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우리 홍성근 목사님이 그때 당시에 서강대학교 도고 동문학과를 다니셨어요. 독일로 유학 가려고. 이렇게 신학 공부하려고. 그때 도곡과 교수가 그런 말을 했대요. 우리 전화번호부 얘 두꺼운 거, 그 바보 같은 사람이 있대. 바뀌는 전화번호를 외우는 사람이 있대. 그런데 절대 안 바뀌는 도구를 안 외우는 바보가 있대. 그 순간, 아, 그러네? 하고 전화번호를, 우리 홍 목사님이 엄청 머리가 좋거든요. 다 외웠던 전화번호 다 잊어버렸대. 그렇구나. 안 바뀌는 절대 진리 가운데 내가 시간을 줘야 되지. 이거 맨날 바뀌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겁니다. 가짜 참기름을 연구하지 마라 이거예요. 찐 참기름 한 개만 연구하면은 나머지 싹 파악이 돼, 가짜인 거. 여러분, 이단을 그렇게 연구할 필요가 없어요. 이단은 연구하면은 카멜레온입니다. 옷을 갈아입습니다. 또 다른 이단이 나옵니다. 참기름 가짜 수백 가지가 나옵니다. 네. 그러나 찐 참기름의 향과 맛을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가짜 금방 구분해버려요. 찐 예수, 찐 성경,
이거를 100% 확실하게 알고 있으면 가짜가 아무리 수천 가짜가 일어난다 하더라도 절대 안 넘어갑니다. 예, 근데 가짜만 연구하는 거예요. 계속 신천지는 어떻더라, 하나님의 교회는 어떻더라, 계속 연구하니까 계속 나와. 그걸 왜 해? 찐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만 100% 알고 있으면 그 성경 말씀으로부터 가짜가 다 보이는데, 저 종교가 뭐 때문에 가짜네, 아 저것은 구원론이 잘못됐네, 싹 다 분별이 다 돼버리는데, 이 진짜 참기름은 맛을 안 봐. 진짜는 맛을 안 보고 놀랍도록 가짜 책은 엄청 사가지고 본다는. 그러니 무슨 신앙이 자라겠어요? 그러니 내 삶에 무슨 돌파가 일어나겠어?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나는, 사도 바울은요, 지금으로 말하면 박사학위증이 10개 있는 사람이에요. 네. 그런데 몽땅 배설물로 여긴다. 참 예수를 만나고 나니 몽땅 다 가치가 없어. 여러분, 이 정도 돼야 찐 크리스찬으로 거듭납니다. 이 정도 돼야 하나님이 주신 재물을 다룰 수 있는 능력이 거기서부터 나옵니다. 그런데 성경은 빼쁘고 몽땅 다른 거에 정신이 다 팔려 있는 거. 돈 준다?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신다는데, 와, 나 그거 받고 싶다. 아, 이쪽으로 정신이 다 팔려버려. 아니요. 불가능에 도전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예, 재물이, 그 목적이 회복돼야 된다고 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거듭난 사람들, 이런 사람들만 재물의 목적을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재물의 목적을 회복 못 시키십니다. 그러니 제일 먼저 우리가 재물 얻을 능력의 사람으로 준비돼야 된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찐으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야 된다. 여러분, 우리 엄니가,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제가 아버지를 너무 좋아해요. 우리 엄마하고는 좀 덜 친해요. 근데 아버지를 너무 좋아했어.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는 폐암 말기 환자였습니다. 그러니 저도 폐암이 또 오더라고요. 이 폐암 말기 환자였는데 병원에서는 몇 달 못 산다 그랬어요. 근데 놀랍도록 우리 어머니의 지극정성의 기도로 우리 아버지가 폐암을 이깁니다. 그리고 돌아가실 때는 내 중학교 1학년 때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어요. 우리 아버지가 내가 8살 때 한 서너 달밖에 못 산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걸 이겨내셨어요. 네. 아예 병원에서 손도 못 썼어요. 그래서 서울에서 저는 태어났습니다. 서울에서 자라다가 우리 아버지 폐암 말기 투병하기 위해서 아주 깡촌 시골로 갔습니다. 옛날엔 폐암은 공기 좋은 데 가야 된대서 공기 좋은 깡촌 시골로 갔어요. 네. 이 깡촌 시골에 가보니 이게 지금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거기에서 쭉 자라나면서, 네, 저는 많은 것들을 그 안에서 경험하기 시작했어요. 네, 지불놀이가 어디 있습니까? 깡통 들고 돌리는 거. 도시 어디 있습니까? 네, 불러가지고 막 지불놀이 하다가 잘못 던져가지고 산으로 던졌네요. 네, 산이 다 타버렸어. 그러니 무서워가지고 막 쫓아왔어. 아빠, 저 산에 불 나는 거 내가 냈어. 우리 아버지 걱정하지 마라. 다락이 있었어요. 다락에. 예, 밍크 담요 있죠. 그거 하나 던져주면서 아빠가 불 냈다 할 테니까 꼼짝도 하지 말고 있어라. 그래서 경찰서 가가지고 당신이 불 냈다 그러고 배상하고, 네, 이렇게 했던 아빠. 네. 여러분, 재래식 화장실 써본 사람 있습니까? 나무다리. 네. 그 깡촌에. 네. 나무다리. 네. 그거 잘 앉아야 돼요. 비거덕하기 때문에. 그거 잘못 뒤져가지고 빠져가지고. 이게 이만큼 찼잖아요. 근데 그게 집하고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발 들고 이렇게 있는 거야. 네. 아니면 이게 저기까지 들어가니까. 그래 있는데 우리 엄니가 한참 있다 오셨어요. 딱 보니까 또 내거든. 모든 사고는 다 치니까.
우리 엄마 화가 엄청 났어요. 그 날 끈져내가지고 막 패줬어요. 우리 엄마 내 덩어리를. 그러더니 이제 그 똥통이 빠진 애 끈져놓고 그때 막 새벽정이 울렸네, 새아침이 밝았네, 너도 나도 일어나 새마을을 가꾸세. 맨날 6시만 되면은 네, 집에 한 명씩은 무조건 나가서 마당 쓸어야 돼요. 네. 그럴 때 아니겠어요? 그때 막 어떠냐면은 수도가 보급될 때였어요. 집집 볏집, 지붕이 볏집이었는데 다 걷어내고 슬래터로 바뀔 때 지붕. 그리고 이 펌프에서 수도꼭지로 막 바뀔 때였습니다. 우리 어머니 막 물을 뿌리는데 그때 추웠거든요. 한겨울은 아니어도. 아가 똥통에 빠졌어요. 얼마나 추워요. 엄마 추워. 그래가 엄청 엄마한테 덩어리 두드려 맞고. 근데 아버지가 봤어요. 내가 막 우니까. 아버지가 안방에서 나오셔서 딱 보니까 아가 똥 뒤집어 쓰고 이래 됐거든요. 우리 아버지가 우리 엄마한테 음하게 말하면서 가마솥에 물 끓이시라고. 그러더니 하나밖에 없는 밍커. 우리 집 가난했었거든요. 그 아시죠? 밍커 담요. 장미 걸린 거. 그거 하나밖에 없는 그거 들고 와서 똥 묻은 나를 다 감쌌다니까요. 그리고 들렁 안고 안방으로 갔다니까요. 물 끓여질 때까지. 그런 아빠가 돌아가셨으니 제가 얼마나 마음이 상심이 크겠어요. 그런 아빠. 애가 방황하기 시작했습니다. 중학교 1학년 때 굉장히 방황했어요. 그런데 우리 전도사님이 강사로 오셨는데 그 옛날에는 학생회 무슨 이래 수련회 이런 게 많았어요. 그때 바닷가에서 수련회를 하는데 내 중학교 1학년 때 아버지 돌아가시고 철망에 있는데 그 수련회 때 아주 그냥 촌이니까요. 아니 호롱불로 썼잖아요. 전기도 안 들어올 때니까 아주 칠흑처럼 어두워요. 그 칠흑처럼 어두운데 네, 바닷가 어느 좀 이렇게 공터 같은데 캠프파이어를 했어요. 마지막 때. 큰 십자가를 세워놓고 자기 죄를 다 적어서 앞정으로 그 십자가에 꽂으래요. 오늘 몽땅 죄가 다 사라진대. 그리고 성령 받재요. 그래가지고 또 다 적어서 꼬깃꼬깃 해가지고 십자가에 이제 애들 다 낮에 꽂았어요. 그리고 그걸 이제 오늘 너희들 알지? 엘리야의 불 알지? 하늘에서 불 떨어지는 거?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너희들이 주여 삼창하면은 저 위에서부터 하나님 부르면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가지고 너희 죄를 도말해 뿐대. 여러분 저는 찐진심으로 순진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부르는데 저기서부터 불이 쫙 오더니 붙어버리는 거야. 내가 너무 놀래가지고 나는 그게 철사로 엮여져 있다는 거 상상을 못했어. 너무 충격받아가 너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꽉 차가지고 막 무릎을 퍽석 꿇어앉고 하늘에 떨어진 줄 알았다니까 진짜로. 그래가 울고 불고 내 죄를 용서해주고 고맙다 하고 하나님 앞에. 그리고는 이제 우리 전도사님이 하나님이 이렇게 너희 죄를 다 도말했는데 헌신해야 되지 않겠냐고 헌신시켰어요. 그래 내 친한 친구 헌신해라. 네 아프리카 가라. 네 선교사로 가라. 나 사장할게. 나 돈 벌게. 네 도와줄게. 네 빨리 헌신해라. 그래 걔가 헌신했어요. 주여 선교사로 가겠다. 그래 나도 주여 보내는 선교사 되겠다. 이래가 헌신을 했네요. 근데 그 아이가 죽었어요. 네. 아니 그 아이가 한 명만 있는 게 아니에요. 많잖아요. 그 헌신했던 애 중에 한 명이 죽었다 이거예요. 다른 애는 선교사 간 애도 있고 못 간 애도 있고. 그래서 헌신을 했는데 나는 과학을 좋아해. 수학도 좋아하고 물리도 좋아하고 화학도 좋아하고. 그런데 돈 벌려면 경영학과를 가야 되잖아. 그런데 이과를 가고 싶은데 문과를 갔어요. 그래서 경영학을 공부를 했어요. 정말 목적 때문에
내가 헌신한 것 때문에 그 길을 갔다니까요. 근데 타락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대학 다닐 때 내 친구 아버지를 만나게 해서 이 초년에게 이 뭐라 그러죠? 시드머니를 줬어요. 그 시드머니를 가지고 사업을 시작했는데 이걸 내가 대박을 터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 잘 되고 하니까 애가 마음이 높아져서 교만해져 버렸어요. 그 처음에는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점점 가면서 나 진짜 사업에 재능이 있다 진짜. 점점 나 진짜 사업에 재능이 있다. 이제 이 모든 거는 나야 나. 네, 어떻게 해요? 신명기 8장 또 봅시다. 신명기 8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신명기 8장 17절.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꼭 이렇게 사는 거야. 근데 18절에 있는 거야. 아니라는 거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시면 그래 주신 이유가 있다. 내 조상들하고 맹세하신 그 언약 내가 오늘 너를 통해서 이루어야 되기 때문이다. 여러분 내 조상들하고 맹세하신 그 언약이 나와 관계가 진하게 있는 거 내일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 조상들하고 맹세하신 그 언약은 아브라함의 언약이거든요. 이걸 이루시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는데 나는 그런 생각 안 하는 거야.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내가 경영학과 나왔는데 내가 사업수단이 얼마나 좋은데 내가 PT 얼마나 잘하는데 내가 바이어들하고 내가 말을 얼마나 잘하는데 다 내 힘, 내 능력, 내 지혜인 거라. 처음엔 아니에요. 처음엔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어느 순간 지나가지고는 나 진짜 잘하는 것 같아요. 이래 되는 거예요, 사람. 저는 아주 뜨거운 맛을 봤습니다. 뜨거운 맛을. 10년 동안 거의 노숙자로 산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아예 작정한 거죠. 네, 야는 한 2, 3년 굴러가지고는 될 애가 아니다. 얼마나 못된지, 네, 얼마나 말을 잘 안 듣는지, 얼마나 고집이 세는지. 보통 내 제자들 보면 2, 3년 구르고요, 바짝 쓰거든요. 내 같은 애들 안 되는 거라. 고집이 세죠. 네. 하나님의 말씀 받는 것도 보세요, 태도가. 네. 내 친구는 어떻게 해요? 야, 복이 쏟아졌다, 우리 회개하자. 나는 어떻게 해요? 아주 표적 설교를 하시네, 진짜. 애가 못된 거야. 네. 그러니, 제가 하나님한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내 했는 짓들을 보면 할 말이 없습니다. 제가 많이 얘기했습니다. 근데 우리 어머니가 하도 말씀으로 키워놓은 게 있으니까 어떤 게 있냐? 영 뻗나가진 않는다. 영 주님으로부터 떨어지지는 않더라. 내 욕심에 꽉 차서 그 돈 귀신에 사로잡혀가지고 그런 실수는 했을지 모르지만 말씀을 어머니가 하도 말씀을 많이 양육하니 저는 멀리는 못 가더라.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잠언서에 말하기를 어릴 적에 주의 말씀을 가르쳐 놓으면 절대로 커서도 안 떠난다. 근데 우리가 이 어린 아이들한테 말씀을 가르치는 걸 귀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가정 안에서부터, 교회 안에서부터, 학교에서부터. 여러분, 저는 하루에 성경 10장 안 읽으면 밥도 못 먹었어요. 우리 엄마가 밥 안 줬습니다. 네. 밥 먹으려고 그러면 반드시 성경 읽었어야 됩니다. 그래서 밥 못 먹고 자는 날도 있었어요. 네 밥 안 먹으면 계속 안 먹으면 네 죽지. 예. 너 계속 말씀 안 읽으면 네 영이 죽어. 네 영이 살겠어? 힘이 있겠어? 이러면서 얼마나 성경을 들이대면서 말씀하시는지. 그 뭐 사이가 좋을 리가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내 마음은 울적한데
네, 난 진짜 아버지 따라서 같이 가고 싶은데 얼마나 내 마음이 울적해요. 아버지 돌아가신 일주일도 안 됐는데. 그래서 밥 먹고 있는데 저녁에 딱 성경을 피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 읽어주는 거예요. 근데 신경 찔러가지고 조용하게 밥 먹고 싶다. 이랬어요. 미신아 조용하게 밥 먹어라. 엄마는 조용하게 성경 읽어줄게. 아, 들어갔어 읽으시라고요. 여러분 중학교 1학년 건들면 안 되잖아요. 그랬더니 말씀 먹는 걸 싫어하면 안 되지. 이래 또 읽었는 거예요.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거 내가 성경을 꽉 닫고는 내 방에 들어가가 문을 잠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안 열리니까 시집 가서 꼭 네 같은 거 놔봐라. 네 같은 거 놔야 네가 정신을 바짝 차리지. 그래서 내 같은 거 낳은 게 야예요. 예. 근데 야가 지금은요 키가 190대가 헐크가 됐습니다. 내 같은 거 낳아서 내가 잘 키웠어요. 내가 실수한 삶이 있기 때문에 이 아이한테 밥 먹으려면 성경 읽어야 된다. 이렇게가 이 아이가 착해요 진짜. 그래서 성경을 꼬박꼬 이 아이가 지금 31살이에요. 근데 성경을 50독도 더 읽었어요. 31살이. 그래서 성경 꼭 읽어야 된다. 10장 읽지 않으면 우리 집은 본래 밥 못 먹어. 이래서 잘했어요. 근데 중학교 1학년이 됐네요. 내가 밥상에 성경 읽어줬어요. 얘가 키도 지금 내보다 더 커졌잖아요. 엄마 조용하게 저는 밥 먹으려고요. 아들아 조용하게 밥 먹어. 엄마 성경 조용하게 읽어줄게. 어우 이랬더니 그냥 이걸 꽉 덮더니 지방이 들어 문 잠그는 거예요. 이 새끼 막 이런 게 다 있어 내가 이러면서 이 새끼 장가가 네 같은 건 알아 이 새끼. 이래 됐네요. 아브라함이 마누라 팔아먹고 이삭이 마누라 팔아먹고 막. 그래가 얘가 장가 가서 지 같은 걸 낳았어요. 너무 이쁜 우리 소녀딸. 그래서 내가 이랬어요. 수아야 중학교 1학년만 되라. 원수 갚을 일이 있다. 우리 아들이 어머니 걱정하지 말라고. 얘는 뱃속에서부터 삼독을 하고 나왔습니다. 이러더니 어떻게 시간만 되면 성경 읽어주는 거예요. 정말로 시간만 되면. 보세요. 얘 눈이 성경 보고 있잖아요. 시간만 되면 성경 읽어주고 시간만 되면 성경 읽어주고 시간만 되면 성경 읽어주고 얘 눈 보세요. 지금 어디 보고 이제 딱 성경 보고 있어. 시간만 되면 성경 읽어주고 얘 시선 보세요. 딱 성경이지. 시간만 되면 성경 읽어주고 그리고 수아야 성경 10장 읽어야 밥 먹을 수 있어. 우유도 성경 10장 읽어야 돼. 계속 얘기했어요. 그래 이 아이가 이제 밥 먹으려고 성경 1독하는 장면입니다. 이 아이가 2살 때입니다. 얘가 성경 1독하는 데는 5초면 충분합니다. 앞에서 1독 5초. 이제 뒤에서부터 1독 5초. 얘는 하루에 성경 6독하는 아이입니다. 그리고 얘가 좀 더 컸어요. 이제 걸어 다니기 시작했어요. 이제 우유를 먹어야 돼요. 그러면 어떠냐? 성경을 1독을 해야 돼요. 우유 먹어야 되기 때문에. 3살이잖아요. 이렇게 한번 하고 이렇게 한번 하고 딱 하면은 다 읽었어요. 딱 들고 가요. 이제 다 읽었다 이거예요. 다 읽었습니다. 이제. 네, 딱 5초 만에 2독 끝내고 아주 야물딱진 표정을 짓고 이제 우유 먹을 수 있다. 여러분 이게 엄청 중요하다 이거. 엄청 중요한 교육이다. 왜요? 여러분 성경 읽을 때는 삼계탕 먹는 법으로 읽어야 돼요. 자, 옆에다가 뼈다귀 발로는 그 그릇 하나 두고 자, 여러분 1살짜리 아이가 삼계탕을 먹네요. 근데 미음만 먹었어요. 미음 몇 숟갈 먹었어요. 나머지 싹 다 버렸어요. 자, 2살짜리가 먹을 때는 거기 있는 밥을 건져 먹었어요. 죽. 자, 한 4, 5살짜리는 거기에 살코기를 좀 뜯어 먹었어요. 나머지 다 버리죠. 네, 근데 청년이 되면서 그 안에 있는 물렁뼈까지 다 오독오독 씹어가지고 아예 한 그릇 다 먹었어요. 누가 제일 잘 먹었어요? 다 잘 먹은 거예요. 다 잘 먹은 거야. 이 2살짜리가 오돌뼈 먹으면 죽어버려. 자기 수준에서 다 잘 먹은 거야. 그리고 우리 수아가 지금 이 성경을 5초 만에 1독한 거는 이거 잘 먹은 거야, 성경을. 네. 이걸 아셔야 돼. 항상 가까이 두는 거야. 네. 그래서
여러분이 영적의 나이가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육신의 나이는 60살인데 영적인 나이는 2살이야. 도대체 이해가 안 돼, 이게. 도대체. 여러분, 성경도 성령 받아야 이해가 돼. 네, 도대체 이해가 안 돼. 이럴 때 어떻게 해요? 이해되는 것만 읽어. 그 나머지는 다 어떻게? 뼈통에 담아놔야 돼. 나중 되면 이해가 돼요. 근데 2살밖에 안 되는 사람이 너무 깊은 메시지를 듣고 실험하잖아. 그러다가 이단으로 가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걸 성경 공부해준다 이래가지고 따라가가지고 이상하게 해석하는 거 다 듣고 이단으로 간다니까? 아니야. 내가 영적으로 2살일 때는 안에서 하나님은 전능자시다. 이것만 알면 돼. 네. 그래서 3살 되잖아요. 그럼 좀 귀에 들리고 30살 되잖아요. 더 귀에 들려요. 근데 내가 영적으로 2살, 3살밖에 안 됐는데 어른인 척하면 안 돼. 네. 하나님 앞에서 그냥 모르면 모르는 대처럼 알면 아는 대로 그러면서 성경 읽고 모르면 넘어가야 돼. 그걸 붙잡고 2살에 실험한다고 걔한테 뭐 설명해서 알 수 있게 2살한테 삼위일체 하나님 어째 설명하노? 네. 교회 나온 지 2년밖에 안 됐는데 삼위일체 하나님을 아무리 설명해도 안 돼. 야, 물이 있지. 야, 그러면 수증기가 있지. 야, 수증기도 물이지. 야, 이 물을 얼려도 얼음이 돼도 물이지. 수증기도 물이고 물도 물이고 얼음도 물이고 다 물이지. 뭐 이렇게 설명할 거예요. 설명하기 어려운 거야. 삼위일체는 설명하기 어려운 거야. 그거 이해하려고 애쓰다가 이단한테 잡혀간 사람 한두 명이 아니야. 네. 영적 수준에 맞게끔 자동 이해가 다 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갈망하는 만큼 이해가 다 되게 돼 있어요. 성령 앞에 나가다 막 성령 하나님 이 말씀을 이해시켜 주십시오. 이러면 성령이 이해시켜 줘요. 여러분 이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읽을 때 삼계탕 먹는 방법을 하면은 건강해질 수 있다. 신앙이 차곡차곡 이렇게 쌓일 수 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내일부터 돈 뒤에 있는 귀신이 뭐다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설명하면 어떤 사람한테는 버거워. 어떤 사람한테는 엄마 저거 너무 어려운 말이네 이럴 수도 있어. 하나님이 이런 사람한테 재물 얻을 능력 줍니다. 이래도 이게 이해가 안 될 때 있어. 그때는 어떠냐? 무조건 듣는 거야. 무조건 이해 안 돼도 다 들어놓는 거야. 그럼 여러분 교회가 모르겠어 촬영해 놓으면 촬영 영상이 있을 것이고 또 듣고 촬영 영상 없으면 인터넷에 들어가면 막 김미진만 치면 막 많이 나와. 그러면 듣다 보면 아이고 세상에 이게 이 말이었네. 이제야 내가 아브라함의 씨가 뭔지 알겠네. 이러면서 성장해버려. 근데 어떤 사람은 앉아있다가 강사가 지금 아주 열심히 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일라가 나가뿐다. 앉아있으니까 안 들리니까. 그러면 계속 안 들려. 그 태도가 안 좋다는 거예요. 안 들려도 어떠냐면은 저 강사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네. 이런 마음으로 길을 열어야 돼요. 그러면 그게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내 육신의 힘으로 못 듣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듣습니다. 내가 내일부터 또 엄청 중요한 얘기를 많이 하겠죠. 그럼 여러분 오늘 하루 뭘 기도하셔야 되는지 압니까? 오늘 하루는 아버지 성령의 능력으로 저 강사가 하는 말을 알아듣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주님 제 마음을 십자가로 이끌어가 주십시오. 아버지 제 마음을 말씀에 감동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저는 재주가 없는 사람이에요. 제가 무슨 말을 하든 여러분을 감동 못 시켜요. 저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최선을 다해서 전할 뿐이에요. 그러나 성령 하나님은 그 말씀을 여러분 내마로 바꿔서 여러분을 감동시키시는 분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도 많이 하고 오세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보니까 오늘 우리 그 회사에 한번 쭉 들어가 보니까 우리 회사가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5,900만 명을 지금까지 이제 먹이고 있습니다. 그러니 성공하는 비결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지혜롭게 저축하는 법, 내 재물을 배가시키는 법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55 부도나고 정말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런데 한 회사입니다. 회사 한 개가 이렇게 합니다. 회사 몇 개 있습니다.
약 6천만 명을 먹이고 있다. 이건 하나님이 행하신 겁니다. 제가 이거 못하는 거죠. 하나님의 축복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이거는 나에게만 있을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 누구나에게 가능한 일이다. 단 그 누구나는 저처럼 하나님 말씀을 사모해야 된다. 저처럼 정말 회개하고 돌이켜야 된다. 조건은 그것이다. 내가 이 방향으로 가던 것을 이 방향으로 돌이켜야 된다. 말씀이 아니라면 이번에 있을 때 말씀이 내 잘못 가고 있었네 이러면 돌이켜서 유턴해야 된다. 이런 사람한테 풀어지는 게 재물 얻을 능력이다. 계속 잘못된 방향으로 가면서 하나님 저 재물 얻을 능력 나에게 주세요 이러면 그거는 불가능하다. 정직한 말씀이 나오면 부정직한 걸 끊어버리고 회개하기로 결정하고, 기도 안 하던 사람이 기도하기로 결정하고, 말씀을 전혀 안 읽던 사람이 말씀 읽기로 결정하고. 왜요? 돈을 다룰 수 있는 힘은 말씀에서밖에 안 나옵니다. 돈은요 위험해요. 엄청 위험합니다. 칼을 2살짜리한테 지혜 줘보세요. 오만 사람 다 위험하게 하고 자기도 위험하게 합니다. 이게 바로 돈입니다. 돈은 마약하고 똑같습니다. 얼마나 위험한지. 마약 딱 한 번 해버리면 딱 중독돼 버리듯이 돈의 맛이라는 걸 딱 봐버리면 놀랍게도 중독돼 버립니다. 그러니 얼마나 위험한지 그것을 잘 준비된 주방장 손에 그 칼이 들려지면 모든 사람을 유익하게 합니다. 모든 사람을 부여하게 합니다. 바로 이렇게 여러분이 돈을 다룰 수 있는 힘을 길러주는 게 이번 이 목표입니다. 우리 잘할 수 있습니다. 다 가르쳐 드릴 것입니다. 여러분 한 5분 정도는 아무도 가지 말고 마음을 좀 준비하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이번에 저 메시지를 완전히 나의 것으로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 더 돈에 대한 이해함을 저에게 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